아멘. 할렐루야. 아멘. 포도나무는 밑면이 넓거나 위로 뻗은 나무가 아닙니다. 때문에 포도나무는 목재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포도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는 목재가 아닌 목재를 쓰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를 바라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우리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로 묘사된 하나님께서는 가지에서 결실이 되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의 본체인 포도나무에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 열매는 나무의 본체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로 묘사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출세지향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지난주의 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요컨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구든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누구든지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투쟁하여 육신을 극복한 자들이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신앙의 분투를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육신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거나 강탈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분투하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말씀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의 날에 이어 오늘 주의 날에 어떠한 상태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오래 참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반면 소수의 성도들이 물질의 큰 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섬기고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 복받은 자들이 사명 감당을 유기했습니다. 즉 그들이 물질의 복을 받자 더 많이 쌓기 위해서 품꾼들에게 싹을 지불하지 아니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사치하고 방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성도들이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합당한가? 인본주의의 삶이 합당한가? 언제까지 신앙을 조차 살아야 하는가? 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명쾌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여러 환난과 시험의 환경에서 오래 참으라고 명쾌한 답을 제시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재림의 시점은 세상 끝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았듯이 주의 계속을 믿는 자들이 결실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축복인 생명의 부활을 입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성취를 위해 오래 참고 분투하고 충성한 것들이 상급의 열매로 나타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위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오래 참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부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종말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6장 39절에서 39절에서 40절 말씀.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재림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께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품성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25장 31절에서 31절에서 34절 말씀. 34절 말씀. 인자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앞에 모으고 그 앞에 모으고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각각 구분하기를 구분하기를 목자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양은 그 오른편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때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 나와 나와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아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후퇴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속된 영광이 수치로 변하고 속된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희망의 결정체가 되어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은밀한 것 같고 막연하게 생각되는 것까지도 주의 재림과 함께 상급의 열매가 되어서 분명한 결정체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말씀을 따라 분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래 참으며 분투해야 합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오래 참으며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오래 참으며 말씀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품성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래 참음에 분투를 하지 아니하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래 참고 분투해야 여러분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고 말씀을 따라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자비의 열매가 있다. 자비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어떠한 상태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란 깊이 동정하여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무조건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잠시 버렸으나 진노를 그치시고 용납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사야 이사야 54장 54장 7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 8절 말씀. 내가 잠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 얼굴을 내게서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잠시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이웃에 대한 범죄로 인해 당신의 백성을 잠시 버리셨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까닭에 잠시 버리셨습니다. 바벨론을 위해 나라가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잠시 버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징계의 날수가 찾아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들추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징계 기간은 짧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을 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대속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컨대 주께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질적인 죄, 즉 영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덕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완전히 이기적으로 굳어있는 까닭에 진정한 의미에서 스스로 온전한 선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로마서 로마서 3장 3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 치우쳐 다 치우쳐 함께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선은 이념적인 선, 즉 본질적인 선이 아닌 실천적인 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 즉 부활을 입은 새 사람이 되기까지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까운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자비의 열매를 통해서 어긋난 관계들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상처받은 우리는 상처를 준 자들에 대해 마음이 다칩니다. 그들과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오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작정하시고 징계의 기간 동안만큼은 냉담하시고 침묵하셨지만 그 기간이 찾아 마음을 돌이키시고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수용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하듯 우리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자비의 마음으로 어긋난 관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비의 열매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비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양손의 열매가 있다. 양손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저는 어떠한 상태에서 양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손이 뭘까요? 양손은 착한, 여러분, 실천이에요. 선을 실천하는 착한 행위예요. 이것이 양손이에요. 여러분, 자비와 양손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소 의미가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즉, 자비란 타인과 관계에서 빚어진 부정적인 산물에서 비롯됩니다. 즉, 타인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우리를 원수같이 괴롭혔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어긋났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주의 자비의 은혜를 상기하고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자 더 이상 타인에게 허물을 묻지 아니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양손의 열매는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착한 삶을 드러내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요컨대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착한 일을 드러내시고 착한 일을 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로운 일을 드러내시고 의로운 일을 실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함을 드러내시고 진실함을 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5장 9절 말씀.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빛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빛으로 되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한 일들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빛으로 드러내십니다. 즉, 말씀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드러내십니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성령께서 드러내신 착한 일들을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성령께서 드러내신 착한 일들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진실한 일들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여러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착한 일, 의로운 일, 진실한 일들을 수행하려고 일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당신의 일들을 드러내실 때 다수의 성도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주의 양선, 즉 선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서 바울같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쓰임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이러므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구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모든 선을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 능력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또 바울은 그들이 양선의 삶을 기뻐하고 착한 삶, 이런 삶을 기뻐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선한 삶에 쓰임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양선을 실천하는 자는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됩니다. 시간을 바쳐 희생하고
몸을 바쳐 희생하고 물질을 바쳐 희생해야 하는 모든 상황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양선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선의 삶을 포기하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좀 이기적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주기보다 받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양선의 삶을 거부해요. 거부하기 때문에 이 착한 이 열매, 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인격을 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주의와 인간 편의주의를 버리고 주의 성령의 뜻, 즉 양선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양선의 삶이 가능하도록 분투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잖아요. 내가 물질을 희생해. 이 물질 내가 쓰지. 내가 시간을 희생해. 이 시간 내가 써야지. 내가 몸을 희생해. 이 몸을 내가 다른 내 일에 바쳐야지. 자꾸 우리는 내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축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 위에 타인을 위해 여러분 양선하도록 우리에게 뜻을 드러낸다니 여기는 희생이 따라 그렇지만은 내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기적인 그 마음을 복종시키고 내 육신을 복종시키고 내 시간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이런 훈련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도 거절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로 정말 인격을 덧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양선의 삶이 가능하도록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양선을 해방하는 이기주의와 인간 편의주의를 극복할 때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은 양선의 열매, 즉 양선을 이룰 수 있는 인격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